다 함께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익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이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 1절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선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방 풍속에 대한 일방적인 추종 금지 명령을 주어졌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쫓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방 풍속의 하나로 근친상간 금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또 지리적인 제한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연히 근친 간의 결혼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여서 마음껏 서로 만나고 왕래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그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시족끼리 그 족장들끼리 한 족장 안에서 그 속한 그룹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근친 간의 결혼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친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극도의 성적인 문란을 초래하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방의 근친상간 풍속을 쫓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하신 겁니다. 특히 이처럼 근친상간 금지 명령이 앞으로 주어지게 될 모든 도덕적인 윤례보다도 앞서서 이렇게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악한 범죄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로 성범죄, 그 중에서도 근친상간 금지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한편으로 보면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과 관련된 그런 수치스러운 죄악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연세드신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민망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 그 자체는 결코 악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위 성혁명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특히 성도들이 성을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성을 악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잠언 5장 18절 그리고 전도서 9장 9절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등을 보면 오히려 생리적인 성적 욕망이나 충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으로 신성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각각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의 성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므로 성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 신적인 기원을 가진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니까 선하신 목적이 있으시니까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성을 구분하신 겁니다. 또한 성은 우리가 굳이 그 기원을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신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곧 부부간의 사랑의 결정적인 매체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유일한 과정과 통로가 되고 나아가서는 가정과 가정을 구분하고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고 심지어는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신성한 겁니다. 성은 결코 피하고 외면해야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형성하고 또 영속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을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든지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신성한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허락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당하게 사용하고 누림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기쁨으로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족들 간의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족들 간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신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육체적인 욕구에 의하여서 그렇게 결합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이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결합이 된다면 그 가정은 가족 상호 간의 개통 질서가 설 수가 없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오직 힘 있는 자가 가족을 지배하는 동물들의 사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생육과 번성만을 위주로 하는 동물적인 공동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이 이것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와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한 가정에서 태어난 인간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하셨고, 또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철저하게 사랑과 신뢰로서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배우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신앙적이고 독선적인 인격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무엇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신뢰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입니까? 그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가정은 결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배우며 훈련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철저하게 사랑과 신뢰로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먼저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족을 신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아내는 후처가 아니라 정식 결혼 관계에 있지 않는 첩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첩을 두는 제도, 즉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혼 제도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을 아내로 주신 그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일부 일처가 아닌 모든 결혼은 하나님께 사실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2절에서 교회의 감독과 집사가 되는 자격으로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제도의 소산인 첩을 인정하신 것처럼 그 첩을 범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마치 첩을 인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 줄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인생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그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선을 요구하심으로써 오히려 나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무조건 너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수준의 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그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가 있고 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치 않으셨어라고 하면서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 그렇게 나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결코 의로운 삶을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완전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결코 선한 일을 행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와 선으로 열어주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 성을 무조건 부정하게 여기거나 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에 부합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후손들과 자녀들을 또한 교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가정들이 사랑과 신뢰로 결합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인가, 육체적인 욕구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함인가, 서로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정말로 저희들이 사랑과 신뢰로 결합되는 가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먼저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가정들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록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완벽하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의와 선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과 같이 또한 날씨가 더욱더 추워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들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그 영과 육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하신 뜻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 모두가 그것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강건한 영과 육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귀한 아버지 놀라운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준비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에 이 추운 곳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발걸음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았던 마음, 소외당했던 마음, 수많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영혼들이 끊이지 않는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소외당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집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보다도 열악하고 어느 것보다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우상들이 창궐한 나라에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영들의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지가 복음화되고 아버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족함이 없이 세워져서 역시 선교하는 나라로 또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못된 나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기를 원하오니 이 재단을 향하여서도 선교의 눈이 더욱더 떠지고 아버지 그럴 만한 충분한 준비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